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수유동교를 섬기고 있는 이창원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것을, 중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대영 목사님으로부터 해서 우리 홍영 목사님, 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자신 목사님을 통해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들과는 조금 오늘은 포커스가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심판, 받으신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거고요. 슬라이드 쇼가 99개예요. 그런데 그거를 20분 안에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이 어디냐? 심판의 장소에 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발등상, 그 통치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소적인 측면으로 보면 하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 계신 곳이니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이게 이제 성소 제도를 통하여 그림자로 표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죠. 그래서 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밖에 있는 뜰과 그 밖에 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제사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판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곳이 있는데,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곳이 있고, 또 이 세상, 그분의 발등상인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절에서 말씀에서 하늘 보좌와 하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심판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심판이 있고, 땅에서 벌어진 심판이 있고, 땅에서 벌어질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심판들의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선지자와 모세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따라가면 그분이 보여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여러분들이 다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속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돼서 변화되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주고 계시는 분을 영의 눈을 통해서 보게 되는 역사들이 있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정리하면, 뜰에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심판이 있고, 하늘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심판에 관한 2가지 오해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 중에서 공통되는 말씀이 딱 한 말씀이면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 말씀 다 인용하셨어요. 그분의 백성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 심판대 앞에 서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 후에도 심판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성도들, 천사들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으로 다니엘서 7장 22절,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이렇게 됩니다. 이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을 통해서 심판이 주어지는지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결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학자들을 제가 인용하는 이유는 이분을 의지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해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해석을 무시하고 그냥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렇게 하면은 좀 곤란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카일과 델리치 인용드립니다. 심판에 의해 합법적인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하여 합법적인 공의가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성경 구절이 다니엘서 7장 2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판은 성도를 위한 심판이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심판이고, 성도들에게 복음이 되는 심판이고,
성도들을 하늘로 이끌어주는 그런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 받아야 돼요.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로마서 3장 이 말씀도 여러 목사님들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구약 성경 원래 히브리 본문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통해서 70인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성경에 영감받은 신약 성경의 기자가 기록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 영감받은 기록자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대로 이해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럴듯한데 그 그럴듯한 것을 따라가면 어느 지점에서는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직접 원문에서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이기려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경험이 누구의 경험이냐면 다윗의 경험, 범죄한 다윗의 경험이에요. 근데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충돌이 되는데 다윗은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장면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다윗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요. 범죄한 다윗이 심판받는 게 아니고 그 범죄한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받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권혁강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은혜를 받았고 그 이야기들이 신약 성경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두 번째 심판에 관한 두 가지 오해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모든 지적 존재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이 그러면 심판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정부, 그분의 원칙인 사랑과 공의에 대해 도전하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몇몇 목사님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 주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냥 막연한 성경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노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바로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생명의 말씀이 된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물론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사탄의 고발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고발이다라는 것입니다. 욥에 대한 고발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한 고발이고 뭐 등등.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참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격받고 있다.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공격받고 있다. 그 공격받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 핵심적인 품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공격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우리 성경 번역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원문 번역대로 하면은 제가 다시 읽어드려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지는 것이 아니라 진 것을 과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았노라가 아니고 미완료형이에요. 보고 있노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 영적 존재를 파악하고 계셔요. 어떻게 활동하고 계시는지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그 악의 영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 눈엔 그 존재가 안 보여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는 뭐냐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떨어졌냐? 두 번째,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배경 지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셔요. 그래서
예, 이사야 말씀 뭐 이런 거 다 생략하겠습니다. 3분의 1, 하늘별 3분의 1, 뭐 등등. 그래서 떨어졌다. 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법을 모욕했는데 그가 죽지 않고 떨어졌어요. 유예 기간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유예 기간이 아니고 그분을 없애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그 악한 존재로부터 회방받고 계신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진 그 의혹은 뭐냐,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은 냉혹하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 갖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서 쫓아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과중하고 하나님의 정부의 법이 냉혹하다. 하나님은 냉혹하다라는 그 비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도전이에요. 범죄한 인류를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다 이야기는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도 살 수 있는 것처럼 마귀는 거짓말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 거짓말에 넘어갔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법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장자권을 잃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부가 하나님 자신이 인간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정부의 법이 공격을 받아요.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공격받는 그분의 품성은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 대신 그 마귀의 그 범죄를 가져온 마귀를 심판할 것이고 그 범죄한 인류는 다시 살리려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온 우주 앞에서 의문이 생겼다. 그래서 악한 천사들을 통해서 범죄한 인류를 통해서 그 용서하심 때문에 내쫓으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마귀로부터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악을 행하실 수 없으셔요. 마귀에 대한 그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답변이 그분의 십자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간과하셔요. 여러분 간과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과하실 수 있도록 한 것이 뭐냐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가 간과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드러나고 그분이 피조물을 향한 사랑도 드러난 사건. 그래서 마귀의 그 두 가지 도전이 완전히 패퇴된 사건이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아름다운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비와 진리가 서로 만나고 공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춤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이다. 성경의 모든 진리의 압축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죠.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맞는 말인데 한쪽이 없으면은 그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근데 그분의 완전한 무한한 사랑이 함께 섞여져 있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 복음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그 완전한 공의가 그분의 인격을 통하여 드러난 사건이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둠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지식을 잃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력한 사람이라서 계속 배워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얘기할 때 굉장히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사랑으로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번역어로 사용된 헤세드라는 용어는요, 단호한 사랑이에요. 단호한 사랑이. 그 형용사형에 하시도 있는데 레위인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한 그 동족들을 가차없이 죽일 때 하나님이 그 레위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시드한 자다라고 얘기해요.
자비로운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안 됐다, 슬프지, 괴롭지, 뭐 이렇게 해서 안아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 악을 잘라내는 단호한 사랑이에요. 그 일들을 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렇게 끈질기게 달라붙어 있는 그 죄의 영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십자가, 그 은혜, 헤세드, 단호한 사랑에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제 말이 아니고요. 이것도 제가 레퍼런스를 다 달지 않는데 뭐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히브리어 학자들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제가 그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뭘 알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면 제가 오 하고 이렇게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평생을 100년, 200년, 300년을 그렇게 연구한 분들의 그 수고를 무시하고 그냥 제가 뭐 내가 알아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제가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분리되어지지도 않고 분리할 수도 없고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그분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 죄의 권세, 악력의 권세에서 영원히 단절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일어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스벨을 추방할 때 뭐가 도전받았어요?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의 자비가 도전받아요. 사람을 용서할 때 뭐가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하놓고 저 사람들한테는 또 안 그러네? 하나님의 그것들이 해결된 것이 십자가이고요. 예수님이 육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질 것이고 결정적인 승리가 이루어졌고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도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다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죠. 사탄이 결박당할 거라고 계시록 19장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신천지인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불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존재들이 죄와 함께 소멸되는 것이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천년기에서 무엇을 하나?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무엇을 하냐라고 말씀할 때 고린도전서 6장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것이다. 언제 심판해요? 이때 하늘 보좌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누구를 심판할 것이냐? 민노라고 했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그 심판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떻게 참여해요?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여 하늘로 데려오지 않으신 것이 땅에 그렇게 잠들게 하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합당하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기회를 많이 주셨구나. 도움의 기회도 주셨고 그들을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거푸 주셨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서 결국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것을 그 훌륭하신 목사님이 왜 안 왔지? 그때 내가 은혜 받았는데 왜 그분은 안 오셨지?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최종적인 심판 전에 그 심판이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신약 성경에 그렇게 또한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때를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심판의 때를 세 가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 당시 각 당대에 있는 심판, 교훈적인 심판이죠. 장차 있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종말의 때에 관련된 세 가지 심판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종말의 때에 관한 심판이에요. 첫 번째, 하늘에 예수님이 성소 또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하고 계셔요. 우리를 돕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재림전 심판, 조사 심판이라고 그러는데 계시록 14장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심판하실 시간은 그냥 막연한 심판이 때가 아니고요. 계시록은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지성소가 열리고 하늘
지성소 사역의 시대가 열려지고 마지막 최종의 그 심판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표상적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이제 마지막 일을 시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 천사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때요. 1844년이고 그 이후의 때예요. 그래서 재림전 심판이 벌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전 심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늘에서 천년기 동안.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 자,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림전 심판의 그때에 대해서 예언을 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적인 일이에요. 온 세상에 알도록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고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그 새 천사가 외치는 기별이 바로 그 심판의 기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펴보면 알 수 있도록 그때에 대하여 그 심판의 성격에 대하여 그리고 그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정하신 사람으로 정하신 사람 예수님, 인자 같은 이가 그래서 다니엘서 7장에서 그 중요한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면 결정하고 데려와야 돼요. 데려갈 사람을 결정하고 되는데 그 결정하는 일이 하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 같은 이가 심판을 베푸는 그 장면에 인도함을 받는 장면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나라는 핵심적인 게 뭐 네이션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 백성 개념의 백성. 구원받을 그 백성들의 명단이 확정이 돼서 그분의 백성, 통치할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단을 넘겨주시는 거예요. 그 명단을 확정하는 그 심판이 하늘에서 베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22절에는 그 심판을 통해서 성도가 의를 입는다, 얻게 되었다라고 카일과 델리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재림 전에 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하는 일이. 그래서 책들이 펴져 있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언제 시작하는 건가? 다니엘서 이렇게 해서 설명드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심판이 시작이 돼서 그 작은 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그 마귀와 그 짐승의 세력이 심판이 시작돼서 망하기 전에 시작이 돼요. 전에. 그래서 그게 2장 사건과 연결해 보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난 후 심판이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538년 그 로마 세력이 지상권을 얻고 1260년 동안 지상권을 통치한 그 시기, 그래서 그 시기가 끝난 1798년 그 이후에 심판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심판의 때에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로 그분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심판을 하지 않고 그 백성을 취하실 수 없고 이 심판을 행하지 않고 그분의 나라를 최종적으로 얻으실 수 없게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생략하고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가 확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심판받고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인정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성소 정결 개념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8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8장.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간주될 사람들이 누구냐? 성소 정결 개념을 통해서 성소가 정결해지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속사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어린 양이 인도하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바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의 성소 정결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사를 하실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해서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기고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
구하면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구하게 해서 우리의 단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시작하는 이때가 마지막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의 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심판의 7국면 이렇게 나눠드렸거든요. 그 나눠드렸는데 제가 그거 하지 않고요. 성경책 찾아보시고 그게 굉장히 압축적으로 되어 있는 건데 논문인데 제가 한 페이지로 그냥 정리를 해서 모스칼라라는 앤드류스 대학의 그 신학 과장이 쓴 논문을 제가 한 페이지로 그냥 정리한 겁니다. 그분의 도표, 그분의 내용을 통해서 온 우주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연루가 되어 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다 성경적 다 찾아보지 않아요. 거기 다 있으니까. 근데 뭐 여러 가지 석관들이 있는데 다 제가 넘어가고 마지막 성경절 한 구절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언뜻 들으면 저거 신천지 기별인데 라고 하시는 기별을 말씀하신 목사님도 계셔요. 야, 저 신천지 기별인데. 예.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말씀 자체만 잘 떼고 문맥을 잘 보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하게 됩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는 바가 있는데 이제 그분이 어퍼매티브라고 해서 어퍼매티브 저지먼트인데 이 배심원 제도의 조사 심판할 때도 인베스티게이션 저지먼트라고 이게 뭐 성도들은 막 조사한대.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운 거야. 근데 이게 배심원 제도에서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배심원 제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행위는 그 사람의 무죄를 추정하고 옹호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그 율법의 의가 이소자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능력들이 우리에게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으니까 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분께만 속하고 그분의 말씀에만 따라갈 의지가 있는 사람, 그렇게 할 사람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그분의 은혜의 공로, 피의 공로가 지금 적극적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다. 옹호하는 백성. 다 이게 이게 배심원 제도의 심판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오해할 수가 있다. 조사 심판하면 뭘 조사를 하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최후의 집행 심판. 그래서 심판의 7 국면을 세 가지로 정의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입증하는 구속사적인 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 심판에 우리가 연루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마귀의 편에 서든지 결정적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결정적인 심판을 송축하는 심판들이다. 이게 그분을 높이는 심판이에요. 우주를 정결하게 하는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죄가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가 정결하게 되고 만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절 요약 결론으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도전받았는데 그분이 승리하셨어요. 드러내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니까 이기셨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마귀의 최후의 참소는 그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이기셨지. 저분은 거룩한 분이니 이기지. 우리 죄인은 그렇게 순종하지 못해요. 라고 마귀는 최후까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회방하는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보혈의 피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지 않지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은혜의 공로를 나눠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신 심판이 있고요. 받으실 심판이 있고 행하실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절로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 말씀은 성경을 모든 성경에서 한 구절을 뽑는다고 하면 계시록 12장 5절을 저는 뽑아요. 왜냐하면 이곳에 이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우리 개인의 성화와 의로 체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12장 5절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성육신 인간이 되셨어요. 우리도 태어났잖아요. 태어났어요. 그때는 휘오스예요. 휘오스는 그냥 공식적인 아들이에요. 저 집 누구 아들이야? 김씨 아들이야? 할 때 휘오스예요. 그런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할 때 이게 똑같은 아이가 아니고 테크논이에요. 테크논은 하나님 그분의 사랑받는 아들로 입증된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앞으로 올리움을 받으셨다. 우리도 똑같은 경험을 해요. 이 땅에 태어났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임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온 우주 거민 앞에 입증이 되게 될 때 하나님이 이는 내 백성이다 하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시는 것이에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